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진리를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진리라면은 진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세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세상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신하게 만들었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니 또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마귀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강경책으로 핍박을 합니다. 잡아다가 가두고 또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 채찍과 당근 전법이죠. 로마 제국의 강력한 파워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렇게 죽이고 갈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카타콤 무덤에 숨어서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유책, 당근전법,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위기의식을 없애버리고 또 풀어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거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먹혀드는 것 같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악한 마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한 마귀는 언제쯤 이 싸움을 멈출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서 능력받으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다 이 싸움을 다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즉 세상 마지막 날까지 마귀는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독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악한 마귀는 교회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 교회는 이 악한 마귀의 관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귀의 관계가 진작에 성공했더라면은 왜 지금까지 이 악한 마귀가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미 점령당해 버렸다면은. 아직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우리 훗날에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간악한 관계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임할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핍박이 임할 때는 패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망한 적이 없어요.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가 망하고 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덤벼드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아직도 저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 뜻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삶에, 성도의 삶에 거센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 언제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 갔습니다. 그럴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니 악한 마귀의 어떤 간계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직접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거나 축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를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들을 공격해서 안 되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변질시킵니다. 내분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또 지난 시간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악한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도도 직접 공격해보고 또 교회 성도들도 공격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집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선출된 집사들을 또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스데반은 면류관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자,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 외에 좀 더 구체적인 행적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자유민들과의 논쟁에서 지혜롭게 그들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자, 자유민들이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무엇인가? 일찍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었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 죽거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국가를 회복이 되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고. 뭐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민족 정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여러 지역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 장소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지금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각 도시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당시 문화, 학식,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 학식이 풍부한 자유민들이 다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잦은 왕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스데반이 오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얼마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그 똑똑한 사람들을 혼자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지 않겠습니까? 자,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뭐 수학이나 천문학, 뭐 역사, 철학 이런 것 가지고 논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지식인층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따지고 드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이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자기 지식, 자기 지능, 자기 어떤 학식, 경험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면은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지혜와 또 경험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고 들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그 내용이 논리 정연해서 완벽할 정도까지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논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정확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진리를 무조건 반박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놀리고 뭐가 없잖아요, 보통. 그죠?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바보 같아 보이겠어요. 저 사람들은 참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일요일에 저렇게 그 귀한 시간에 왜 저기 교회 나와서 저렇게 또 헌금까지 꼬박꼬박 바쳐가면서 저럴까, 저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어라. 믿어야 복 받는다. 뭘 믿으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딱 증거 내라, 증거. 증거가 과학적이냐? 그죠? 그래서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면은 우린 믿는다.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이성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얘들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를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 지혜, 경험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면은 그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의 이 진리를 자세히 전파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리와 신학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조리 있게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심도 있고 논리 정연하게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핵심 진리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내가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아는 과정이 곧 신학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대로 잘 모르지만 무조건 믿는 것,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수요 성경 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과학을 비롯해서 철학, 세상 지식으로 공격을 할 때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말로 능히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박사에 뭐 무슨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뭐 그 최고의 지식인이 와도 능히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때는 이게 여러 부서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초등부나 뭐 중고등부 담당하는 건 괜찮은데 청년부를 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부담이 된다. 청년부는 좀 어느 정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지식 수준도 좀 갖춰야 되고 좀 경력도 쌓아야 청년부를 맡을 수 있다. 어렵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공부를 가장 많이 할 또 그 대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지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의 웃도는 지식 수준을 갖춰야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청년들 중에는 제가 꼭 이렇게 교회 청년부 이렇게 보면은 꼭 교회마다 수재들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뭐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그런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대하면은 금방 미천 다 드러나고 탈탈 털리게 되죠. 그죠?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도 조금 잘했지. 서울대 갈 수준, 카이스트 갈 수준 정도로 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세상 지식, 그런 것 가지고, 경험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가르치려다가 가르침을 당하게 됩니다. 막 공격을 해요. 그 목사님 그거는 그런 거, 전도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 지식 가지고 대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뭐 서울대생이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건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 가지고 논쟁하려면 나는 그건 잘 모른다. 인정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복음을 알아야 돼. 너희들 복음이 뭔 줄 아니? 십자가가 뭔 줄 알아? 서울대 나온다고 복음 알아? 카이스트 나온다고 복음에 대해서 거기서 분석하고 가르치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럼 밀릴 게 없어요. 주눅들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지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 경험, 권위를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했던 말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냐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 당당히 그 상대가 어떤 누구라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말재주가 없고 내가 정말 알기는 잘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줄을 몰라서 더듬더듬 잘 표현할 줄 몰라서 그냥 예수 믿어야 사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인한 담대함 가지고 이 당당함을 갖추고 있다면은 어떤 상대가 되건 그 말 앞에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라도 우리가 정말 난 당신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당당함으로 막 담대함으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예수를 안 믿고 서울대 나오면 뭐하고 뭐 박사가 되면 뭐하고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죠? 스데반이 무슨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과 상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 다른 세상 지식은 당신들이 훨씬 더 앞설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게 있다. 그죠? 나는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 세상 철학, 과학, 뭐 수학, 수사학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말할 생각하지. 나 그런 거 모른다. 나 무식하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때 그 자체가 권위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이 스데반 집사의 진리의 논박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당하지 못함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인정은 하는데 애석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봐라.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쓸데없는 논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것이지 스데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논쟁했던 장면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몇 명 회심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뭐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 봐라 논쟁하니까 그 정도 결실밖에 얻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논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세요. 교리 아닙니까 교리? 교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는 몇 명 정도 회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느 곳에 가서는 막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건 오늘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했어요. 아 우리는 도저히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대적하기로 했어요.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참 치사하게 자기들이 패배를 인정했으면 쿨하게 물러날 것이지 아니면 믿든가 물러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졌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뭐 학구적인 방법도 아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억울하게 이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명으로 공회에 잡혀갔으면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공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곳이 공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의미는 다 퇴색이 되고 변질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장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잡혀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뭐 또 저기 잘 다스리고 뭐 권유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회에 잡혀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교회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칼을 갈고 있던 찰나에 지금 교회에서 새롭게 또 집사들을 선출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러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횡재입니까? 그러니까 공회의 입장에서는 횡재를 한 것이지만 이 스데반과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스데반은 이제 막 집사로 선출되었어요. 내가 집사로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출이 된 만큼 더욱더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결실을 맺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당장 모함을 당해서 공회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억울한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막 일그러지고 뭔가 막 넋이 나간 거, 헐 막 이러잖아요. 헐 할 때 막 넋이 막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억눌리고 막 찌든 표정, 억울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그죠? 이런 표정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죠. 스데반은 그러니까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억울한 상황,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데 좀 오해받고 있잖아요. 모함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복음 증거하러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에요. 근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이 의로 인한 핍박이구나. 이 핍박이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하나도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핍박이 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랑스러운,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한 게 아니라 의를 행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원치 않는 핍박이 임하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하게 되면은 때로는 지치고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다면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했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하게 되면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련이 하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 나에게 임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라도 그거 보면은 힘이 빠져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저분이, 저분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지. 복 받지. 복 받아야 당연하지. 근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막 실패하고 안 되고 막 병들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우리도 답답해요. 그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돼야 교회가 좀 힘도 나고 같이 힘나.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나도 헌신하면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갑자기 막 큰일 터지고 좀 될 것 같으면 문제 터져서 안 되고 교회가 좀 이래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좀 모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막 성도들 다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되지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고 기뻐지겠습니까? 솔직히 악한 마귀가 이토록 교회 뒤집고 우리 뒤집으려고 기승을 부리는데 성령님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앞서가고 성령님이 항상 부랴부랴 뒤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기껏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는가 싶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이 겨우 일어나서 다시 회생하는가 싶었더니 또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기껏 집사들 세웠더니 잡아가고 또 죽이고 교회가 그래도 좀 일어나는가 싶으면 또 바로 박살이 나버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스데반은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막 능력이 임해서 이 첫 말씀에 보면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물론 이런 데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공유에 끌려 잡혀올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진짜 스테반의 능력이에요.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힘 빠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과 그 태도. 이 스테반 안에서는 이미 성령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겉으로 볼 때는 패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잡혀왔어요. 이제 곧 죽어요. 다음 말씀에 죽어요. 돌 맞아서 죽어요.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어요. 여러분, 돌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누가 던져요? 병사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까운 인재 잃어버렸죠.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운 인재 잃어버렸죠. 겨우 일어난 교회 망하게 된 꼴이죠. 그럼 그게 망한 거지 무슨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이지. 안 돼도 한참 안 된 일이지요. 그러나 스테반은 이미 그 스테반의 그 마음속에, 그 안에, 내면에 성령님이 악한 마귀를 일찌감치 물리치셨음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또 환경이 망하게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걸 끝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진짜 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젊을 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분이 되죠. 그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겉늙은 사람이 있고 동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태어나기를 이런 얼굴 가지고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뜯어 고치면 뜯어 고친다지만 뜯어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뜯어 고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 나이 어차피 40이 넘어가면은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40 이상, 40이면 꺾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40 넘은 얼굴에 잘생긴 얼굴이 어디 있고 못생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난 얼굴이 있고 못난 얼굴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아요. 누구는 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그런 게 어디 20대 30대나 10대나 그런 얘기를 하지. 물론 이제 뭐 정우성이나 원빈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나이 40 넘으면 다 똑같아져요.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내면이 얼굴에 드러나려고 해도 워낙 본판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잘생겼든지 너무 못생겼든지. 근데 나이 40이 넘으면은 얼굴이 페이스가 다 이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위기의 순간에 그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성령 충만함이 그 얼굴 표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간수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악한 마귀는 언제나 믿는 우리들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핍박당하고 우리 맨날 지냐? 이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린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알아야 전하지요.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의 지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지혜대로 전할 때, 전파할 때 상대가 누구든 담대히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 세상 억울한 일 당해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억울하고 막 진짜 부글부글 끓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다. 그럼 얼굴에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